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328면 즈음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참 기도하기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그 모든 가축과 그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했었죠. 이 아이성에 충분히 여리고성보다 작기 때문에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정탐꾼의 보고를 따라서 우리가 보냈지만 오히려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퇴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여러분, 실패, 첫 패배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무너뜨려 주셨는데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패했으니 온 열방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볼 것은 자명했습니다. 이에 이들의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 슬퍼했었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이유가 자신들의 교만, 자신들의 힘으로 3,000명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헤렘, 반드시 진멸하라고 엄중히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금령을 아간이 어겼기에 이처럼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패배하여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다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아이성을 제2차 공략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적용하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 낙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여전히 자신이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 내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승리와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실패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은 왜 실패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교만함과 더불어 첫 번째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아간은 헤렘이라는 분명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리고 성에 대한 헤렘의 명령을 지켰어야 했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금덩이, 은덩이를 보고 시날산의 값비싼 외투를 보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자신의 뜻을 행하는 범죄를 행했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것을 쌓으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헤렘의 손을 댄 자는 스스로 바쳐진 것이 되어야 했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통을 주었죠. 아골골짜기에 그 유추되는 그쪽 장면입니다. 사진 하나를 볼까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앞에 멀리 보이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로 추정되는 건천이 있는 곳 와디지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저곳이 아골 골짜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죠. 저기에 아간과 그의 백성들, 가족들이죠.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모든 훔쳐진 것들을 다 놓고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불살라 버렸지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기회가 있었어요. 제비뽑기를 하면서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손댄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악을 토설했어야 했는데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멸당하는 거죠. 이처럼 헤렘으로서 그 온 가족은 다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처럼 오늘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1장에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패배감에 쩔어 있는
그 모든 수치 속에서 실패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신이 모세가 죽어서 그와 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주셨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며 격려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패배, 그 실패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제거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기에 지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그냥 돌기만 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 외쳤더니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1000명만 보내도 2000명만 보내도 이 아이성을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기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모두가 실패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또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처럼 패했는데 또 패하면 어떡하지? 그 모든 두려움 속에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이 모든 군사들이 다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들로 인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서 경험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 다음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이의 왕부터 그 아이성의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올라가라 하심은 그처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통하여 회복시켜주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그와 같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다시 누리는 승리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그 자리 현장에서 다 모두가 누리고 확인하고 경험함으로써 그 모든 좌절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이제 일어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다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죠.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라는 완료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적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그와 같이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역사의 시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문법적으로는 완료형으로 얘기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성취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 시간 속에서 성취하고 이루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는 것뿐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승리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에 이 모든 승리를
이제 좌절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이들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전략 가운데 어떻게 나갈지 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처럼 그 아이 성도 기본적인 헤렘, 즉 왕과 그 모든 사람은 진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여리고 성에서 순종만 했으면 어쩌면 아이 성에서 합법적으로 더 좋은 걸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간이 재수가 없어서 죽었나요? 운이 없어서 죽었나요? 잘못 걸려서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사는 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처음 거둔 것, 바로 그것은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헤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요. 금과 은과 동철, 이것만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그 모든 것을 헤렘으로 불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간이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자신 또한 바쳐짐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에 있는 물건, 그리고 그 가축은 너희들이 사용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더 큰 기쁨과 그리고 더 좋은 물건들로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 내 가정의 행복과 안녕을 쟁취하겠다라는 그 불신, 그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늘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들이 실패해서 넘어졌으나 아예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낭만과 실패의 자리,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믿음조차, 내 생명조차 스스로 판단하는 것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을 그 낭만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첫 해 떨어지고 두 번째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수능 세대가 아닌데요,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능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모두 절망감이 돌았어요. 이제 더 하향 지원해야 된다, 떨어지면 끝이다, 막 그런 마음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사람들이 도저히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종합반을 다니면서 하루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하고 왔지만 내 인생에 무엇이 이루어질까? 과연 대학을 가거나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소망이 내게 있을까? 재수생이라는 이름 앞에서, 또 떨어지면 끝이라는 절망감 앞에서 더 마음이 힘들고 곤고했던 것 같아요. 참 잘못된 거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대학이 전부라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면서 미래를 바라봤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참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 다 인생 가운데 있으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내게 명령할 터니 너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러면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내 자녀니까. 주님은 실패와 낙심한 자녀에게 찾아가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와 같은 승리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복을 하라는 거죠. 그 작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서 공격을 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준비하시고 세밀하게 챙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3절에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제 3만 명의 용사를 아이성으로 보내서 매복을 시키는 거죠. 그 매복을 해서 그들에게 급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길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할례를 했었죠. 길갈이 쉽게 말하면 야전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은 베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기 위해선 아이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를 보내서 매복을 합니다. 저기에 보면 군사 3만 명을 보내서 아이성 뒤편에 매복을 시키죠.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서편 쪽에 5천 명을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지난번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패했죠.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본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패하는 것처럼, 일부러 지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도망을 가죠. 그때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한 순간에 바로 매복되어 있는 양쪽에 있는 군사들이 양동작전을 펼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도 점령하고 그 쫓아간 나가 있는 그 아이성의 백성의 뒤를 쳐서, 그리고 도망가고 있던 본진도 뒤로 돌아서서 그들을 포위하여 섬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작전으로 지금 아이성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3만 명을 보내 뒤로 뽑습니다. 이에 사진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이에 5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 가까이 가리니 그와 같이 우리가 도망할 때
너희가 그와 같이 다시 나와서 아이성을 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에 아까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할까요? 첫 번째 아이성 실패에 그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군사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헤렘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와 같이 또 잘못해서 실패하고 패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가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길, 단계가 첫 번째가 뭐였죠?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헤렘처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잔재, 흔적을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었죠. 우리의 백성 모두 이 영적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뒤에 가서 매복을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미 완료형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넘어지는 자리가 있지만 우리도 죄를 해결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의 전략을 매복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승리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담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자들입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그 어떤 세력들이 강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낙심의 자리로, 우리를 완전한 패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 그 죄의 문제를 결코 씻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다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내가 다시 넘어졌던 그 자리,
개가 토한 것처럼 다시 토한 것을 먹는 나의 완악한 모든 죄악들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마십시오. 위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마한 죄라도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정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기쁨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 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더라도 우리 주님,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주님께 다시 엎드려진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무궁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죄와 싸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다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 짓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일,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인정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죄의 자리에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주님 영원한 이김을 주신, 영원한 승리의 전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